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겠죠, 여러분? 뒤에 불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네. 불 한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 되게 친근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 수련회 가고 겨울 수련회 가고 또 성탄절 온라인 할 때나 아니면 우리 교회 청년부들은 송구영신 전에 뭘 이렇게 항상 늘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가봤지만 갈 때마다 하는 게임은 늘 이거였습니다. 어느 교회 전국 어디를 가든지 버전은 좀 다르지만 항상 있는 그 게임. 네. 자, 게임을 홍보하러 온 건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은 이걸 보고 이제 당당사라고 하던데 오늘 제목이 딱 그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참 신기하죠. 누가 이런 제목을 만들었을까? 문득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참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게임을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게임을 만드신 분이 아마 크리스천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웃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그 주에 듣고 이 게임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저 혼자만의 상상을 해봤는데 참 아무리 생각해도 멘트를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임으로. 그런데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게임을 하면 둥그렇게 둘러 앉아서 술래가 가서 한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예스 또는 노 어느 것으로 나오든지 간에 앞은 전쟁터가 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것을 진지하게 그냥 따로 한번 물어본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누군가가 그냥 탁 당신에게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때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는 나의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내 삶 속에서 그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은 우리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기 위해 매주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때에 따라 헌금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훈련도 받고 다양하게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애를 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것과 비교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내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거기서 딱 끝을 냈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편해졌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법을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다른 종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미신 점치러 가는 그런 곳에서 막 귀신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죠? 막 어떤 신이든 그 신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른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만큼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아내와 도진이를 태우고 저녁에 이렇게 좀 드라이브를 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주에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식당, 카페, 유리 사이로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연말 분위기를 내면서 앉아 계셨는데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 빼고 대부분은 누군가와 함께 있었어요. 같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얘기하면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동료끼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남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건 우리에게는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에 뗄 수 없는 어떤 본분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들 자기 살기 바쁜 거죠. 교회 왔다 가기 바쁘고 세상 속에서도 내가 언제 교회 다녔냐라는 듯이 내 삶을 살아가기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웃 사랑의 전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번에 추수감사 챌린지 노트 첫째 날에도 나왔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건 그냥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해내는 것을 남에게 좀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큼 인내할 수 있으면 사람이 상대방도 나에게 10만큼 인내해 주기를 좀 기대해요. 물론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능적으로 그런 기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가혹하게 대하기가 쉽습니다. 자기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남의 몸을 소중히 여겨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미래에 대해 관심 가져주고 그것을 위해 돕는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오늘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상황에 공감할 줄 알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성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나의 존재를 너무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가게끔. 그래서 만약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여 나는 더 이상 별로 희망이 없다. 내 인생 다 거기서 거기지. 나는 전혀 가망이 없어. 이러한 생각이 드는 혹시 때가 있다면 아니면 그것이 혹시 지금이라면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나가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해 부으시는 소망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소망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발견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이웃을 향한 사랑을 할 준비가 조금씩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먼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옆 사람에게도 흘러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 참된 예배가 돼요. 본문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이 지금 이렇게 말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여러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이라는 이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맨날 제사장이랑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 안에서 종교적으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이들에게 번제와 기타 여러 절기 때 드리는 제사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가 있었나 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그런 번제물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냥 물질만 가져오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생각과 마음과 뜻 없이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요, 세상 온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거든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를 향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사로 섬기고 또 내가 주중에 학생들에게 신방 전화를 한다.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미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삶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때로는 다투고 서로 싸우기도 할 텐데 그때에도 나 예수님 닮아가면서 살아야지, 사랑의 말을 하고 또 좋은 말로써 그것을 나아간다면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삶의 제사,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웃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이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의 예배의 종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나라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서로 사랑이 가득히 넘쳐나는 곳, 서로 사랑이 날마다 샘솟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이웃사랑의 모습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으로 올려지는 그런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갈 것은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부분인데 내 옆집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웃은 모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직장의 동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 또 더 멀리는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는 타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그들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웃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누구든지 오늘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바른 방향과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지켜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을 잘한 이 서기관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칭찬할 때 야, 너 정말 똑똑하네, 너 정말 지혜롭네, 너 말씀 많이 읽었니, 야, 너 복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조금 독특한 칭찬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어떤 합당한 조건을 좀 많이 이제 갖추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이웃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이루어져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웃사랑하면서 사는 그 모습 자체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너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넌 이미 가깝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 말의 어원의 뜻을 보면 이게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네가 정말 막 천국이랑 거리가 이만큼 이제 가까워졌어, 갈 확률이 높아졌어, 이거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 통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얘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서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점점 찾아볼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맛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청년들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사역 준비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찾아가지고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가지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뭐 한다고요? 맨 그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이 너무 많은데 최근에 조금 더 무언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조금 더 했는데도 우리 청년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뭐 화요일에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일에 같이 축구를 조금 뛰었을 뿐인데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그 순간을 매우 기뻐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이러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확신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전까지 이웃을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그러한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과일을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저희 가정에서 먹기에는 너무 많아서 앞집에 나눠드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사시는데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참 친절한 분이셨는데 앞으로도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처럼 남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계속해서 힘과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오늘 나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들을 향해 사랑하고 그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는 우리 유라잠에 나와서 우리 선교지를 위한 기도와 선교 헌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함으로 나와 같이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삶의 예배 가운데 늘 이웃사랑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웃사랑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때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 계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